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케 되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으로 찬양하시면서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든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르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요.
믿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오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순종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 영광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영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를 새롭게 여는 이 주일에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죄가 주님 안에서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 회개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죄로부터 자유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저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근심이 저희를 사로잡을 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세밀하게 돌보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분열과 반목의 자리에서 벗어나 서로를 이해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셔서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고 각성하여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장희섭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각 사역을 맡은 직분자들이 충성되고 지혜롭게 행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 성도들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우들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모든 성도가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심령들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여러 환경들을 조성하여 주시고 교사와 각 부서를 담당하는 교육자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에 은혜를 더하셔서 저희 아이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마치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선교사님들이 안전하게 은혜와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게 하옵소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96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의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기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회란 이스라엘의 종교 집회를 말하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기준이 좀 어렵습니다. 남자의 중요한 신체적 부위가 손상된 자와 사생자가 왜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지, 암몬이나 모압 족속이나 에돔이나 애굽 다 모든 똑같은 이방인들인데 암몬과 모압 족속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고 애굽과 에돔은 3대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 동생 관계이고 애굽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잠시 살 땅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억압한 민족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애굽 사람들이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애굽 사람은 되고 암몬과 모압 족속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숨겨진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란 어떤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아니라 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스스로 거세한 사람, 손상을 가한 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중에는 우상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남자들 중에 거세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남자의 중요한 부분을 손상한 자란 아주 우상 숭배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우상 숭배하는 자, 자기 몸의 중요한 부분을 잘라서라도 신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아주 열성분자를 이야기합니다. 사생자 또한 종교적인 집회를 통해 출생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것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알의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그곳에 가면 여사제들과 동침을 했고 그 관계 속에서 사생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생아들은 우상의 신전에서 자란 아들이고 우상 숭배 앞에 있는 사람과 똑같죠.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 어떤 자들이냐면 성적으로 문란할 뿐만 아니라 성을 우상의 도구로 삼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도 그렇습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이 떨어지기 전에 롯의 가족은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결국 롯과 롯의 두 딸만 남았습니다. 롯의 두 딸, 남겨진 두 딸이 그들의 대가 끊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아버지에게 술을 먹입니다. 그리고 딸들이 차례차례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바로 암몬이고 모압이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우상 숭배의 대명사들입니다.
특히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종교 잔치, 그 우상 숭배하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 죄짓도록 한 족속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2만 4천 명이 그 집회에 참석한, 그 우상 숭배에 참석한 2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총에 들어올 수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기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우상 숭배하는 족속이었지만 한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유혹한 자들이었고, 에돔과 암몬은 우상 숭배를 했지만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권고한 자들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구분을 가지고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를 보면 이방의 도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구성원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죠.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우상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회의를 했고 이방인들,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노라. 이것을 보면 교회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성도는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그 안에 우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도록 우리 안에 권고하는 사람도 없고 죄짓도록 유혹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우리를 유혹하는, 적극적으로 유혹하는 공통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 아래 삽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너무 싫어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자유를 열망하는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들은 공산주의를 배격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공산주의가 싫어서 월남을 하셨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그분들이 내려온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와 우리도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있고 그 사상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공산주의를 이겨내는 그 틈 사이를 이용하여 우리 안에 살짝 들어온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등에 엎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돈입니다. 이 자본주의, 돈이 신앙인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1970년 말에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미국 자본주의 병폐, 돈이 주는 황폐함을 바라보았습니다. 총기 판매,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총기 판매, 성, 마약, 정치의 부패, 인간관계의 단절,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 정신적인 질병의 원인이 돈인 것을 알았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미국의 자본주의의 황폐함을 역설하며 미국이 도덕적으로 바로 서야 된다고 외쳐댔습니다. 그러나 이 연설은 미국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카터는 레이건에게 패했고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1970년 후반기에 학자들 사이에 사람들 마음에 부자병이 있으며, 부자병, 영어로 어플루엔자라고 합니다. 어플루엔트, 풍부하다, 인플루언스, 독감이란 뜻입니다. 부자병이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부자병이란 끊임없이 사고 싶은 소비 심리, 남들이 가진 건 내가 못 가지면 우울하고 기분이 울적하고 뭔가 사회에서 뒤처진 것 같고. 2001년 한 여자 연예인이,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저는 그 광고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눈 내리는 날 빨간 로고를 상징하는 옷을 입고 그 여인이 외쳐댔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 이때는 IMF 외환 위기를 겪은 후라 이 광고가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 광고의 속뜻 부자 되세요는 부자 되세요가 아니라 부자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카드 발급해 줄 테니 마음껏 쓰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봐도
부유한 계층만 카드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온 친구들 보면 그들만 갖고 있었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일반인들은 못 가졌죠. 은행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카드를 발급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찰이 있어야지만 물건을 살 수 있는 그 시대에 카드가 있으면 후불제 12개월, 24개월 할부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사지 마시고 이 카드 박박 긁으면서 부자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집은 사지 못하더라도 명품 가방, 명품 옷, 좋은 차를 카드로 긁는다고 합니다. 연예인들이 한몫을 하죠. 플렉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뭐 그들은 그렇게 돈을 벌어도 되겠습니다만 방송에 나와서 지하에 내려가면 남이 탈 수 없는 수많은 외제차들을 그들이 굴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자가 되었습니까? 2020년 말 가계부채 조사한 36개국 중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도 마귀가 돈으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로 아담을 유혹했듯이 말입니다.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무슨 말일까요? 돈만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 명령하는 자리, 고통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달콤하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돈의 가장 큰 병폐는 돈이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와 근심에 빠지게 하고 결국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것이 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TV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6,000명의 노숙인들. 저는 어떻게 2023년 이 세계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6,000명이 넘는 노숙인들, 거기에는 학자와 엘리트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부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그냥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행동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이 돈이 주는 병폐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9절과 10절에 부하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저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 때 뭐 얻어서 교회가 싫어 떠나 아니요. 다 돈 쫓아간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성도가 할 일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돈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유혹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유혹이 강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유혹하는 그 모든 것에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달만 벌고요, 2달만 벌고요, 1년만 주일 예배 접고요, 돈이 생기고 그때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 잘 섬기고 헌금 잘 하겠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이전 교회에서도 제자반합시다. 우리 아이가 고3인데요. 지금 있는 일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안정이 안 되었는데 올해만 지나면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도 다 지키겠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마귀는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있던 애굽왕 바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열장을 내리면 한 번에 굴복했나요? 하나하나 강도가 세질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가서 예배해라. 그리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430년을 붙잡고 있었다고요. 그들이 그것을 떠날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이 끊어내심으로만
애굽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한번 엮으면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보다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너희들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망가야 됩니다. 아, 나 자신 있는데 뭐하러 도망가? 아닙니다. 교회나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저 그냥 막 얘기하는 거 아시죠? 교회도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헌금 준다, 헌금 준다. 기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말만 한다니까요.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왜 부흥을 해야 됩니까? 개인이나 교회나 반드시 그것이 부족하면 그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다 출애굽했습니다. 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다 같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신 그분의 상을 물을 마셨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본 민족이 없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언약을 맺고 뭐라 해요? 십계명을 주었어요. 그럼 뭐라 해요? 순종하겠느냐? 예. 모세가 안 보이자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유혹을 받아 우상 제사에 참여했다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길이 나쁘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맛보았고 기적을 맛보았고 방언하는 은사도 받은 분들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돈이 부족하면 신앙 다 뒷전이고 하나님 버리고 돈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야, 제자 훈련했어, 장로야, 권사야, 내가 신앙 경력이 몇 년인데 아닙니다. 자만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성경적인 전체 의미는 자족하고 분수에 맞게 살고 감사하고 돈 있으면 선한 곳에 쓰고, 그렇지만 그럼 도망가면 끝인가? 지금 우리가 발생한 문제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신앙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을 왜 받아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시험 받죠.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찾으라고 하셨죠. 여러분, 답답해서 그럽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시면 기도하셔야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뭐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하나님은 시험합니다. 시험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때마다 피할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 반드시 피할 길을 또 여시는 것입니다. 제발 엎드려진 물 주워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들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 그냥 두지 마시고 끌어다 이 앞에 앉히셔야 됩니다. 매입니다. 얽힙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꿈의 사람이었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과 손잡았으면 많은 이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도망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누명을 씌웠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간수가 요셉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감옥에 나갈 기미가 보지 않고 그의 꿈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하나님이 술 맡은 간원과 떡 맡은 간원을 들여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간원의 꿈을 해몽해 주셨죠. 해몽하게 하는 능력을 주셨죠. 술 맡은 간원이 얘기합니다. 내가 나가면 애굽왕 바로에게 억울함을 이야기해 주겠다. 술 맡은 간원 나가자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면 사람의 관계마저 끝납니다. 하나님이 애굽왕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이때야 술 맡은 간원이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요셉을 천거했고 감옥에서 나왔고 요셉에게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지혜를 주셨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요셉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혹을 버리고 도망간 요셉. 그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요셉에게 피할 길을 여셨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예배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지명한 산에 가서 예배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할 것이니 예배에 쳐서 성막을 만들라.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상을 섬기지 말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고난이 심하십니까? 산에 올라가십시오. 기도하러 올라가십시오.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작정기도 하십시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붙잡고 의지하고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언제 좋아질까요? 세상의 경제는 언제 나아질까요? 제가 볼 때는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계속 갈증나게 할 것입니다.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이것을 반복하게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과 5절에 있는 그 마귀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옷을 입고 굉장히 화려한 것입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 우상숭배, 숭배하도록 하는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 우상과 음행하도록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곧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세상은 계속 유혹하고 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다 사람의 진액을 다 빨아먹고 영혼을 멸망시키고 황폐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울증을 만들게 하고 나는 왜 없을까? 나는 왜 마음대로 쓰지 못할까? 이런 병을 만들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과 17절에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 모든 것도 한쪽을 비추면 한쪽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히 비추시는 하나님입니다. 한결같으십니다. 항상 똑같으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항상 은혜를 더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잘 오셨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그 믿음을 지킨다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자신을 세상의 것으로 세우지 말고 기도로서 예배로서 세워가 든든한 집을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교회, 그러한 가정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다 베풀지 않자 다 떠났습니다.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얘기했죠. 베드로도 얘기했고요.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참된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육신도 강건케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곳은 천국입니다. 천국 가는 동안 갈증이 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 경건한 자로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아버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도망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코로나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참된 양식이 있으며 참된 쉼이 있고 우리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주는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삶이 우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드린 헌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하시는 일과 사업과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인 것을 경험하는 헌금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21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일 예배 15분 전에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일찍 오셔서 찬양으로 예배 드려 주시고, 오늘도 유치부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올라오셔서 예배 드려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 꼭 참석 부탁드리고요. 2부 예배, 이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순장반 모임이 있습니다. 한 15분 정도, 길어도 그 정도 제가 잠깐 모이려고 합니다. 뭐 중요한 사항은 없고요. 한 학기를 시작하고 한 학기를 마치는데 우리가 기도로 제 기도로 마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주일학교 교사 기도회가 성경학교를 앞두고 2부 예배 후에 3층 위에서 믿음관에서 있습니다. 교사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전교연 금요기도회가 이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대면과 비대면이고, 여러분 사정이 있고 교통편이 어려우시고 건강이 어려우신 분들 못 오시는 거 이해합니다. 가정에서라도 꼭 비대면으로 이 마가의 다락방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당회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2023년 1학기 전체회의가 7월 16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각 부서 담당하신 분들 이 자리에 오셔서 봄 학기의 일들을 점검하고 가을 학기 행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성경학교 유치부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7월 16일, 20일, 23일 주일마다 교회에서 있고요. 중고등부는 서울 YFC 캠프 참여합니다. 8월 3일부터 5일까지 호소대 천안 캠퍼스 있습니다. 헌금 찬양을 위한 중찬단을 모집하는데 지금 한 분 한 분 저희가 또 문의도 드리고 있고 하시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신방을 해보니까요, 우리 가정 중에서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헌금송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하고 싶다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김성진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가정이 나와서 또 헌금송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혼자 하셔도 좋고 또 둘 따님과 하셔도 좋고, 이래서 예배 시간이 더 풍성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기성원 집사님이 베트남으로 남편과 함께 5년 이렇게 그 직장 때문에 가셨죠. 그래서 지난주에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 국내에 있을 것이고 이제 교회 나오실 텐데 보시면 반갑다고 인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혜신 권사님 어머니 우리 권사님께서 부르심을 입으셨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아버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셨고, 오늘은 우리 장로님, 우리 장희 형제 이렇게 우리 권사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 창립헌금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늦게 창립헌금을 하셨습니다. 그 액수가 23만 1,500원입니다. 그래서 창립헌금 감사헌금이
759만 5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교회와 이웃을 위해 전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길복 집사님 반갑습니다. 젊은 죄송한 표현이 나이에 신앙을 갖고 이렇게 봉사하기 어려운데 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건강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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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됩시다.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다음 세대의 꿈을 힘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실천자가 됩시다. 서로가 주 안에서 살아와 섬기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세상의 유혹과 일정과 모든 것이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이곳에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